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15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약 6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주로 아하스 왕 때 사역을 많이 외칩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 모압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국 심판이죠.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바벨론, 모압, 아람, 이스라엘, 구스, 열국 심판, 애굽,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 열국 심판을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5장 모압 멸망입니다. 15장과 16장은 모압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루스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모압이 그 같은 죄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이 행하는 죄를 더한 탓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몇이며 황폐할 것이며, 여기에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 있고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될 것이라. 모압 기르는 모압의 주요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국가신은 금옷으로 유아를 제물로 바치고요. 오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이 룻의 큰딸 큰딸과 작은 딸이, 큰딸은 모압 족속이 되었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이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룻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큰딸과 작은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피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룻과 모압 큰딸과 작은딸만 생존하게 되었는데, 이 큰딸과 작은딸이 인류를 우리가 전파시키자. 그래서 하루는 큰딸이, 하루는 작은딸이,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그 중에 큰딸인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모압 멸망을 말씀하시고, 16장은 왜 멸망하는가? 모압이 교만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16장입니다. 전반부는 모압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모압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 왕권의 계승자인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복할 때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통하여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래서 이 모압의 이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만 때문에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는
이방 나라인 아람과 결탁하여 형제 국가인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아수르 역시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노래,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람 멸망입니다. 아람 멸망 1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지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하여, 그래서 아람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4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먹고 병들고 공포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구스 안전 예언입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구원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서 깨우쳐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스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패망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인 나라로 가되,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이 구스에 침략해 오자 구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변 국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격퇴시킬 것이니 너희는 염려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팔을 불거든, 그래서 전쟁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포함한 이런 광활한 지역으로 애굽 그 밑에 있는 나라가 구스 나라입니다. 5절입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것을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독수리들과 땅이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이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구스를 지켜주시겠다는 구스 안전 예언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과 20장은 애굽 쇠퇴와 애굽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애굽 쇠퇴입니다. 애굽이 끼치는 그 우상 숭배의 악영향을 일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사회 모든 계층이 붕괴되며 애굽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애굽을 그릇되게 인도할 것이라고 19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래서 애굽인의 정신이 이제 영이 파괴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쇠퇴하고 20장은 결국 애굽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 그리고 30장은 애굽 멸망, 31장 애굽 의지 책망, 애굽 동맹 책망, 이렇게 애굽 멸망과 애굽 의지, 애굽 동맹에 대해서 4장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여기서 구스는 애굽의 제25대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세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여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패배를 예언하므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래서 이렇게 애굽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멸망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징조와 예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저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와 예표가 되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하라 라고 할 때 이사야는 순종하며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13장, 14장, 21장, 46장, 47장 무려 5장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13장과 14장에 이어서 다시 선포되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행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다시금 바벨론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마루둑이라고 그래서 태양신입니다.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사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특히 유다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일반 백성이나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수호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은 바벨론 3차 침공이죠. 1차는 여호야김, 2차는 여호야긴, 3차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인데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았다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차피 죽을 거 더 죄짓고 죽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 예루살렘 멸망이 이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고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성령 회방죄인데 오는 세상에서도 가는 세상에서도 그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두로 멸망입니다. 23장은 두로의 그 몰락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두로는 무역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부를 누렸으나 이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후반부는 두로가 장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여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함으로 두로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의 멸망을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 34장, 66장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세 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은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4장 최후 심판, 25장은 심판자를 찬양하고 26장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심판이 곧 의인에게는 구원이므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27장은 포도원지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약 세력을 징벌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날에 도리어 기뻐할 자들이 있는데 악인이 심판을 당함으로 이제 의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래서 땅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인데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질서가 엉망된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장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자를 찬양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과 죄악에서 돌이킨 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이사야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원수들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심판자를 찬양하는데 예수님 통치하에 누리게 될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전한 행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래서 이 나쁜 눈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런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 슬픔의 눈물, 배반의 눈물, 시련의 이런 눈물들을 우리가 흘리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눈물은
주님만이 우리 얼굴에서 씻어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구원 노래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이 구원받게 될 그 구원을 노래하는 26장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부르게 될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과 최후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제각기 응분의 대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어서 오히려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로다.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자는 히브리어로 쇼메르 에우님,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심지 또한 예체르,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온갖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포도원지기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비유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날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할 때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에스라 1장 1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수르바벨이 BC 537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래서 이 날랜 뱀은 아수르 니누에를 말하고 있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니누에와 바벨론과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이제 밟고 모아서 불살르시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제사장, 선지자,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제사장과 선지자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말라기 선지자도 제사장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4장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부분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남유다 역시 타락한 상태였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타락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독주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지 않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진다던가, 아니면 이런 영적 독주를 오늘 또 조심하라고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주의 율법을 공적 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런 바른 선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물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외치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입니다. 유다 불신앙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가 열방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이어서 비록 징계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장의 메시지는 범죄한 백성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이죠. 1장도 유다 제약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외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답답하여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땅을 향하여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비도 모든 자연은 때가 되면 돌아와요. 때가 되면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봄 되면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오는 것처럼 모든 자연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 백성은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음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유다 제약상이고, 오늘 본문 29장이 유다 불신앙이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 59장은 선민 죄악상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유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유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있다면 이제 빨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진실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애굽 동맹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애굽 쇠퇴, 20장 애굽 멸망, 30장 애굽 동맹 책망, 31장이 애굽 의지 책망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수르의 위협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어 난국을 타게 하려는 것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때문입니다. 후반부는 징계를 받은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아수르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 맺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늘의 종류도 불신앙의 그늘과 그늘이 있고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보면은 정탐 보고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10명은 이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제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오늘 30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애굽의 그늘에 세상의 어떤 권력의 그늘에 피하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그늘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진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오히려 이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갔더니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수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수르의 그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선지자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잘 모르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구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애굽 의지 책망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책망하고, 그런 후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용기와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면 반드시 도와주는 애굽도, 도움을 청하러 가는 유다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은 메시아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6장, 이렇게 일곱 장을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유다를 회복시킬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과 끝까지 패역한 자들이 당할 참담한 종국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워 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을 허락해 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그렇게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면 정말로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모든 성경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바로 건축되어지면 내 심령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아수르 멸망입니다. 아수르는 BC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성전 정화, 유월절, 사내립 침공 이렇게 이사야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내립이 침공할 때 기록한 아수르 멸망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침략해온 사건 열왕기하 18장 19장 사내립 침공이죠.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몰락 후 유다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횃돌에 그 불을 구우면 재만 남듯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요. 이 가시나무가 소리내며 순식간에 타는 것처럼 이 순식간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33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최후 심판으로 24장, 34장, 66장이 다 최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대나 머지않은 장래의 일들을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선민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나 멸망시에 그들의 거처가 초토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들을지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최후 심판이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최후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모스 선지자도 최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상은 초자인 적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일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표현하면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으나 늘 적대감을 가지고 전쟁이 있었죠. BC 2세기부터 이두메라고 부르고 이두메의 후손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멸망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모 아이구 열의 예도 이 열국의 모든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짝을 이루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34장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 메시아 왕국 도래.
이사야 2장, 7장, 11장, 32장, 35장, 61장, 66장이 다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이사야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및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황무지처럼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 4장, 10장, 12장이죠. 이사야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경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제 메시아 왕국 도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막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과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증거를 못하는 이런 영적인 벙어리가 풀어질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35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루증, 소경, 벙어리를 우리 주님이 고치신 것처럼, 각색 병들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36장입니다. 사네립 침공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제2차 유다 침공에 관한 것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본장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을 비웃으며 애굽뿐 아니라 여호와도 유다를 도울 수 없다고 조롱하며 항복을 강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 랍사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랍사게가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데 히브리어로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산헤립 침공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